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철력 8월 9일, 양력 9월 4일, 9월달 첫째 성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강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장부터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여섯째 단계를 걸치시면서 6일째까지 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그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곱째 날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식일에 이제 안식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런 말이 없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처음에 쓴 것은 출애굽기 모세 때 십계명의 규례와 법도로 안식일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출애굽기 여러분은 그냥 듣고만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8에서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째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종들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이렇게 제도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5장 1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3절 내용에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창세기부터 있는 것을 모세 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17절 내용 중에 3절에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내용을 보게 되면 오래된 병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서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으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말씀은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일곱째 날에는 사적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공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때 이 안식일이 왜 중요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곱째 날까지 전부 다 일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중심적인 일을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멀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쉬게 하면서 공적인 일을 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4천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4천년 역사가 약 4천년 역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민족들은 율법을 통한 그런 제도를 어기게 되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왔던 거죠. 그런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는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원인도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해도 되지만 공적인 일을 하나님을 중시하고 공적인 일을 하고 사적인 일을 삼가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장 4절입니다. 2장 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년이 되리라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여호와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나 계획을 하실 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 뭐 그렇게 이제 하나님, 그 여호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문구들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적인 단계를 넘어갈 때 쓴다 이거든. 여기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은 창세기 1장은 사람까지 하니까 창조에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 물을 창조하고 셋째 날 지구를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하고 넷째 날 광명체 다섯째 날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고 여섯째 날은 육신의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 또 가축들을 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2장부터는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모든 것이 멈춘 상태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이 나오기 전에 그런 문구에서 2장이 되는 겁니다. 자,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은 뭐냐면 생기 혼 있는 사람을 지으시기 전의 환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 그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 사람까지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혼이 있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 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그런 상태,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2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겨. 이제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혼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저는 훈독회 때 말씀 때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 과정에 사람을 지을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위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을 먼저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사람에게 생기, 혼, 씨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는 혼과 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를 넣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흙으로 지으신 사람은 생육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을 말하며 최종적인 단계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혼이 있는 인침을 받은 첫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듣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과거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상징과 비유로 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염려했다는 것은 이것은 혼이 없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시적인 부분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은 지식이나 모든 두뇌라든가 그 성능은 기능은 다 똑같다는 거죠. 단지 혼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래서 혼이 있는 사람을 만들고 육신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마음과 몸이 되라고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 이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혼이 있고 혼을 성장시키는 지상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 것을 완전히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알아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과 아담 하와의 하나님의 아들 딸하고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해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쪽이 아니고 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내 몸, 내 마음 속에 임할 수 있게끔 그런 성장 기간은 육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인체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신적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곤데 이 땅이요 그 히브리어로 아다마거든요. 아다마. 그래서 이 뜻은 뭐냐 붉은 흙, 먼지, 티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흙을 해석하면 붉은 흙, 먼지, 티끌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흙이라는 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히브리어로.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거. 아다마 아담. 아다마 아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래서 아담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관련 성구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맨 뒤쪽이죠. 저도 함께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 말씀보다도 이렇게 하나씩 짚고 넘어갑니다. 15장 44절. 자, 펴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뭐냐면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못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후아담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나니 흙에 속한 자였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의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여기서 말씀처럼 육은 보이는 육신을 말하고 신령한 몸은 영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육의 몸에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말씀은 육신과 영인체의 삶이 일체가 되는 생활을 뜻합니다. 또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 속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육적인 사람,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고 혼이 있는 사람 두 가지 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창조 목적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처럼 생육하고 번성만한 몸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혼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성장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개성 완성이고, 그러면 아담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해와가 완전한 성품을 닮아서 둘이 합성일체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곧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친 정분합작용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지금 전 참고로 우리가 인터넷 보면은 그 창조 과학을 강의하는 그 김병현 박사님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인 것이, 여러분 좀 메모를 한번 해 놓으세요. 아담이 창조될 때가 BC 4001년 3월 24일이고 셋이 출생한 날이 BC 3870년 3월 18일이고 대홍수는 아담으로부터 1656년이고 야곱 출생은 BC 1891년 3월 30일이고 모세 출애굽은 BC 1461년 3월 27일이고 바벨론 멸망 성전 파괴는 BC 588년 7월 31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 날은 AD 30년이고 예루살렘이 망한 날은 AD 70년이라고 그렇게 전 그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연구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100% 맞다고 보기는 참조할 내용이라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4000년 전에 아담이 창조됐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BC 4001년이니까요.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방의 에덴 동산의 창설은요, 이 동산은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지구를. 자,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서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데 사람을 나무로 말씀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생명나무는 씨를 가진 남자 아담을 말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자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서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의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나무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식물의 과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자를 말하고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건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락으로 이제 타락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서적 개념이 있습니다. 부활이 필요한 것은 인간이 타락으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9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원래부터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맞이한 죽음은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심정은 참사랑이 뿌리이고 하나님의 인격의 핵인데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 하나님의 참사랑이 인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거짓된 사랑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조 원리에 따르면 물질로 된 생명체는 어떤 것도 영원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영생한다면 무형세계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늙으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하나님의 선주권으로부터 사탄의 악주권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사탄의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복귀되어 가는 과정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개념, 구원받았다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타락으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적인 참사랑권이 머물지 못하고 사탄의 거짓된 사랑, 거짓된 생명, 거짓된 혈통권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것은 아담,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지상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키가 어떻게 자라고 큰 사람도 작아도 몸이 뚱뚱하고 가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근데 하나님 쪽으로 다 잘생긴 거죠. 인간을 바쳤을 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하나님은 다 형상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이제 그런 구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으면 얼마만큼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창세기를 잘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단락을 성경에 보면 이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앞에 어느 부분 가면 이게 동그라미. 2장 18절 같아도 앞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 단락이 있고 한 단락씩 해야 됩니다. 지금 왜 이게 동그라미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계속 정리하다 보면은 이걸 한 단락을 끊어지고, 근데 동시적인 작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쓸 때도 남자가 그 가정에 이제 남자가 있잖아요. 남자가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언제 사망을 했다. 요렇게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있고 주변 사람이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되고 어떤 사람 죽고 그 아버지는 언제 죽고 뭐 이 사람은 언제 산다. 이렇게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냈는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출생에서 언제 사망까지 그거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성경에 한 단락이 동시에 작용되는 것도 한 단락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헷갈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이 꼭 한 단락의 동그라미가 그때들 그 시대적으로 그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같이 겹쳐 있는 상태를 앞에 설명하고 뒤에 설명하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떤 때는 순서가 시대적인 순서가 있지만 같이 동시성으로 그렇게 한 단락 한 단락 묶어 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단락이니까. 자, 창세기 2장 18절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가축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새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는지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어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됐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고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룰지어다. 25절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인전 2장입니다. 자, 설명을 들어가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했다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배필을 하는 것이요. 미리 예견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수컷과 암컷, 플러스와 마이너스 창조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을 위한 목적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짐승들도 수컷과 암컷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계획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비유와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도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내용도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경 해석자는 웃자고 돕는 배필이니까 여자가 더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똑똑했다. 그래야 도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몸이고 또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적인 거 횡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아담의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다는 거죠. 뇌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들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창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담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지금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담이 어차피 운행을 해야 되니까 아담이 이름을 졌다는 조건으로 어떤 상속의 하나의 어떤 조건이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진 것이 아니고 아담한테 이름을 짓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상에서 온 우주, 모든 삼라마도 동식물이든 모든 것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담한테 상속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름만 짓고 그런 조건으로 아담한테 상속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근데 만물 주관은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만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담고 또 하와가 온전한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배포로 성품을 닮은 차에서 그 다음에 번성이 세다.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낳고 나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순서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자, 아담이 모든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새들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담이 모든 두뇌가 대단했다는 그때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으로 굉장히 그 두뇌를 거의 다 사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보다도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모든 동물, 식물, 뭐 물고기, 뭐 별자리까지 모든 것을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아담이 머리가 나쁘면은 그 이름을 짓고 헷갈리면은 참 골치 아플 거다는 거죠. 들에 갔을 때 소보고 소라고 해놓고 또 쥐라고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아야 아담이 머리가 나빠서 헷갈려 가지고 소보고 야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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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든가 아니면 언제 한다는 쥐 보고 야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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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그리고 나무를 볼 때 참나무한테 너는 버드나무냐 이렇게 그렇게 헷갈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 머리가 우리가 나쁘잖아요. 더군다나 옛날에 핸드폰이 없고 그럴 때는 전화번호도 많이 외우고 한번 어떤 사람은 뚝뚝 100개 200개도 외운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외우고 핸드폰이 나오니까 핸드폰에 다 저장되니까 이름을 외우고 뭐 전화번호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우리가 어느 정도 됐냐면 저도 솔직히 얘기하지만 우리 가족 친척들 전화번호 외우는 거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헷갈려요 전화번호가. 그 정도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과학이 발달으로 이게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은 노래를 저도 마찬가지지만 노래를 한 곡 외워가지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노래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달이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담은 헷갈리거나 어떤 뭐 이상하게 머리가 나빠 기억을 못하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우리 조상은 온전하게 머리가 천재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와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래가지고 이제 별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말을 이제 이 말이 뭐냐?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는 말은요. 예, 본떠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요점을 추리라고 할 때 뭐라고 이제 말합니까? 골자를 뽑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전체에 되는데 골자를 뽑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뽑았다고 하는 것은 골자를 추렸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게 하와는 아담을 본따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짓고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 해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와의 가치가 아담의 다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먼저 하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지을 때 벌써 하와의 창조를 선유했다는 뜻입니다. 먼저 계획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여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자를 선유하고 그 여자에 맞게끔 남자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남자를 지어놓고 거기에 맞게끔 여자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선유하고 남자를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맨 나중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보다도 여자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해요? 남자의 씨를 자궁 속에 성장을 시켜서 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플러스고 여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번성을 위해서 그 자궁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자궁이잖아요. 그런데 자궁이 궁전이잖아요. 궁전. 그래서 자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자를 선유해서 전자해서 남자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 그래서 뭐 남자 우월주의, 여자 평등 이거 좋은 거 아니죠. 예, 근본적으로 순서가 하나님의 몸은 남자요. 하나님의 신부는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위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뭐 남자 우월주의 여자를 뭐 강박하게 하고 뭐고. 근데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현재 인류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는즉 여자라 부리나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후손들을 번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생산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세계는 생산, 번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후손을 많이 번성하기 위해서 번성의 목적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이상을 성사하기 위하여 무형의 하나님이 형상을 쓰고 나타나시기 위해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인격적인 신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란 반쪽의 아담과 반쪽의 하와가, 남자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한 쌍으로 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지상생활을 하고 영계로 가잖아요. 그럼 부부가 생식기가 합쳐져 있는 상태로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교적으로 축복을 받고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 가정들이 이것이 탈선이 없어야 됩니다. 탈선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반쪽입니다. 하나님으로 봤을 때 반쪽의 아담, 반쪽의 하와입니다. 남자, 여자라는 것이죠. 서로 존중해서 한 쌍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뭐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참다운 우리가 인간의 자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 달라라는 자녀는 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이건 철이 없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철이 있는 장성한 자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부모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로다. 이 부모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때 동물을 창조하고 동물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형상적인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만 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6만 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육수니까. 그러니까 6만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생식기에다 인을 쳐서 혼을 집어넣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는 뜻이죠. 지난 시간도 설명하고 좀 전에 설명했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제가 해설을 정리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성경은 명확하게 아담의 육신의 부모 즉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배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처럼 창조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번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상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부가 되고 자녀를 양육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면 우리가 영계로 가잖아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인체 혼은 영계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자 영인체와 여자 영인체는 하나가 되어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남자 영인체와 여자 영인체 하나가 되어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일까요? 하나님 자체가 성성과 형성 이성상에 남자 여자 합한 중화적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 남자의 영인체가 여자의 영인체가 합하여 영인체의 세계에서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5에 58절에 보면 몸의 부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5장 31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채가 될지니 이런 말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에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신랑과 신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에서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사랑과 존경이네.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 대신자부터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고 부인은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성경의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어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자,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강의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사람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설을 한다면 흙으로 지으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을 말하며 최종적인 단계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과정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육적인 외적인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 창조 과정이 수리적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전적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창조 계획대로 내적인 영인체가 있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혼이 있는, 마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영인체가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첫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시작이고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최종적인 사람의 결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외적인 사람, 즉 반쪽 사람은 겉사람을 사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내용처럼 아담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 즉 육신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지으실 때 육신, 사람의 창조 과정을 거쳐서 생기가 있는 사람을 최종 단계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배꼽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뜻, 여러분, 영혼이란 뜻은요,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 몸이 죽은 뒤에도 영혼이 존재한도 여기다. 이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계 영, 그렇게 혼영 그렇게 하는데
영계,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유지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할 건데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먼저 번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으신지어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는데, 여기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구인가? 아담 전의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심판 전이거든요. 이때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의 육신이 됨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범죄를 하였기에 육신이 됨이라 하였는가. 이게 우리는 자꾸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기 말씀에 근거를 해서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이 난 말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들이 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생기가 있는 사람, 즉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잘못된 혈토 번식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없는 사람하고 혼이 있는 사람이 혼이 없는 딸들하고 관계를 해서 그 딸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과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의식주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육적인 욕망만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고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기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자녀로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과정들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어떤 교리, 이상한 교리, 창조 전에 사탄들이 탈선했다, 이 선악과가 하나의 과일이다, 그리고 이상한 유인원들이 있었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이 혼이 있는데 짐승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 19절 21절에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인생에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니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었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에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런 말이 있네요. 그리고 영계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 전도서 12장 7절을 보니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다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금 철력으로 8월 9일이잖아요.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시고 10주년을 맞이하고 지금 또한 재림 예수님의 창조 목적인 처음 익은 열매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철력으로 8월 6일 9월 1일이 탄신일이었습니다. 만으로 43세죠. 44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유토피아 문 성전 식구님들이든 성전을 헐고 이제 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도 가르쳐 줘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창세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일공 왕님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라 했어요.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에 상징과 비유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풀어야 될 거고 상징과 비유된 것은 상징과 비유로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전부 다 헷갈리니까 창세기까지 전부 다 막 자기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부터 창세기부터 이해를 해야 모든 것이 지식적으로 있어야 혼돈과 공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성도 여러분 하나씩 그리고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질문이 있거나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전화번호에다 저한테 연락을 주고 문자를 주시고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면서 오늘 창세기 제3강자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상삶이 되시길 비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